깨우시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직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사명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과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자들이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맺는 열매로 인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느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실천이며 두 번째는 말씀과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랑과 실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그 이유는 진짜로 그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고 흠을 잡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러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가 27절 말씀으로 답을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는 이미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옳게 보이기 위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이 동족으로 한정 지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같은 민족들을 이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녀나 사마리아인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이 범주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웃인 유대인들에게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추측할 수 있는 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한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 높은 가능성을 두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웃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도 내려오는 길에 피하여 갑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하면 그것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었기에 잠시 그 죽어 보이는 그 사람을 피하여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히려 누가 그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을 제한하고 이 범주를 좀 좁혀서 자신이 이미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교사의 입에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이 율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즉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핵심 가치는 말씀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여 그 초대한 자가 보여야 되는 모습, 즉 그 대접할 준비를 열심히 하느라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또한 당연하게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이 아이들을 돌보거나 부엌에서 일을 하며 이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 관습들을 깨어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분주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마르다는 정말 이 중요한 일을 최선을 다해 하기 위해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예수님과의 자리를 여러 봉사와 수고 때문에 놓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며 불만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감당하며 염려와 근심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를 놓칠 만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이 섬김과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고 그 중요한 곳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청소년부 저희 선생님들을 신방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아이들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로 섬기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가져야 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동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그 소명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모든 곳에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섬김과 봉사 또한 엄청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봉사는 그 사람에게 정말 위험한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섬김과 봉사로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명자의 두 태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실천, 말씀과 예배.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사마리아인을 여전히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지 못하며 37절 말씀에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의 범주에서 아직은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편견과 습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삶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